우리나라에 한국의 특허청이 있는데요. 이 특허청에 따르면 이 한국 내에 등록된 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1954년에 등록한 샘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이 1949년도에 생겼고 한 번 등록하면 10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샘표는 이제 6번 갱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갑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가 샘표가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라디오에서 샘표 간장 선전하는 그 방송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이렇게 선전하는 게 기억납니다. 맛으로 승부하자. 이 세상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푸드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에서 쓰는 말입니다. 빵집, 한식집, 심지어는 감귤 판매까지도 우리 귤은 맛이 다르다 선전하는 거죠. 특별히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돼지고기를 개발했다 그래요. 이 돼지는 돼지가 먹는 사료에 그 제주도에서 감귤이 많이 나잖아요. 그 껍질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에 10%를 섞어서 이제 돼지 고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아주 담백한 맛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돼지고기가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상표로. 그 돼지고기는 귤 먹은 도쉐기. 발음도 힘들어요. 도쉐기가 이 제주도 방언으로 돼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 먹은 도쉐기. 이렇게 특별한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맛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맛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맛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은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맛이 좋으니까 한번 맛보라고.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나오면 이거 한번 맛보라고 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죽을 맛. 죽을 맛이다. 또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사람이 넋을 놓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뭐가 갔어요? 맛이 아주 갔어요. 맛이 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맛이 아니라 이 살맛이 난다는 게 이게 다윗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게 공허한 관념론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다 체험해서 아주 그냥 우러나는 엑기스로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맛 좋은 것을 좀 다른 사람도 맛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맛보기는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맛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을 보게 된다. 이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을 쓰게 된 그런 자기 삶에 아주 기가 막힌 정황이 있었어요. 이 시편은 아주 편안할 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맛이 갈 만하고 죽을 맛이 날 그런 형편의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이 우러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자기 장인이었잖아요. 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을 제거해야만 나도 살겠는데 사울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내 칼로 제거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살아야 되겠고 할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인생이 참 인간적인 말로 하면 팔자가 기구해요.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너무나 구차한 일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이 사울을 내가 칠 수도 없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도 없으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죠.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왕 아기스 앞에 나갔어요. 이름이 아기스. 그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딱 조아리고 거기에 붙어서 좀 살려고 했는데 거기 부하들이 딱 보니까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의 정체성, 블레셋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다윗이 나가서 시냇가에서 물맷돌 그 매끈매끈한 조약돌 5개 그 주워가지고 그 하나를 재가지고 돌려서 뛰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면서 막 달려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 조준하는 거 쉬워요. 달려가면서 조준하는 거 어렵죠. 저도 어릴 때 물맷돌 던져봤는데 이거 달려가면서 조준하는 거 어려워요. 달려가면서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조약돌이 그 골리앗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 꽈당 자빠지고 조약돌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조약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확 눌러가지고 이마에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파워로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의 이마에 돌을 박을 수는 없어요. 때리고 떨어지지. 지난 3월 달에 바로 그 다윗이 조약돌을 주웠다고 하는 그 시냇물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산이 있고 평원이 있고 시냇물이 흘렀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갔다 와서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구나. 골리앗이 꽝 자빠지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목을 뱄어요. 목 베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 다윗이 조약돌 주웠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와서 감회가 참 새로운데 갔으니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왔겠습니까 제가? 제 성격상? 그냥 안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조약돌을 가지고 왔죠. 조약돌 제가 주워가지고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이 돌이 하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이 다윗입니다.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여기에 왔다고 하니까 아기스가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거기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도망쳐 갔는데 지금 다윗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오직 생각나는 거 하나,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 급한 나머지 더 비참한 모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천하의 다윗이 대문에다가 몸을 막 그적그적 이렇게 대면서 침을 흘리는데 침이 수염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대문에 몸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러내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다가 이 미친 사람 아닌가?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거 여기까지 끌고 왔냐?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간증의 시를 적은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미친 척하고 나서 너무 구차하고 인간적인 말로 쪽팔리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좀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34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서술했는데 어떤 맛을 봤느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버지니아인지 거기에 갔는데 대형 쇼핑몰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깡패들이 따라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항상 안전하지 않아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거기 서비스 에어리어 같은데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혼자 화장실 들어가면 어린아이들 되잖아요. 위험해요. 사람이 보글보글 하는데도 대형 쇼핑몰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깡패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문을 딱 들어가고 딸깍 잠궜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왜 간사하냐면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필름이 딱 끊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창피한데 이래서 총이 필요하구나. 정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딱 생각나는데 나는 총이 없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안 나고요. 이래서 미국에서는 총이 필요하구나. 순간적으로 필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늘이 노란데 그 핸드폰에 보니까 금방 통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전화를 눌렀어요. 리다이얼을 딱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아서 내가 화장실에 좀 갇혔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은. 저기 화장실에 갇혔는데 지금 굉장히 위급하니까 경찰을 불러든지 빨리 뛰어와야 되겠다 하니까 금방 2-3분 만에 권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차고. 그래서 제가 살았죠. 저는 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저는 총이 없었지만 총이 있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딱 들어가고 총을 딱 들고 들어오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바로 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맛을 봤냐면 그런 공고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맛봤어요. 이것은 이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릴 때뿐만 아니에요. 이 사울왕 앞에서도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맛을 봤냐면은 내가 죽을 그런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거.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쫓아다니 자객이 40명이라고 했어요. 이양희 장로님, 누가 장로님을 갖다 해하려고 쫓아오면 기분 안 좋겠죠? 어떠세요? 안 좋아요? 네. 모르겠어요. 40명.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광주리에 바울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벽에서 들이내어 누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형용할 수 없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박살이 났어요.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911이 와서 딱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100%에 차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완전히 쩡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쩡크가 됐기 때문에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 철판을 네모나게 뚫어가지고 이 여자 청년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눈썹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구출한 것처럼 너는 아주 뚜껑을 열어가지고 싹 빼줬구나. 정말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공고할 때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맛을 봐야만 알잖아요.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안다잖아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뭐 개가 정처가 있나요?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개가 그렇게 사는 거지. 더군다나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룩이라고 했어요. 벼룩. 벼룩이 여러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안정할 수 없어요. 죽은 개와 같고 벼룩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가 죽은 개와 벼룩처럼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2006년 6월 25일 우리나라 6.25죠. 우리나라 6.25 2006년에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엔지니어로 살았던 노암 샬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암 샬리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터졌어. 그건 뭐냐면 자기 19살짜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이스라엘 남자 3년 군대 가야 돼. 군대 갔는데 하마스 무장단체에게 납치당했어요. 19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가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6월 25일 날 납치당했는데 정확히 3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총 공격을 했어요. 그 아이 하나를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전쟁을 벌려가지고 팔레스틴 사람 400명 이상이 죽고 팔레스틴 사람 6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아들은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노암 샬리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의 사진을 갖다가 티셔츠에 프린트해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구출하라. 다니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디 가면 총리, 이스라엘 총리 관저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들어누웠어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다급한 부정에 뭐 꺼릴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2008년 4월에 지미 카터가 방문했는데 지미 카터를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19살짜리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5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틴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25살이 됐는데 25살이 된 이 한 사람의 군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팔레스틴 포로들 1027명을 내가 내줄 테니까 이 샬리트를 내놔라. 여러분 그렇게 포로 교환하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생명 하나를 위해서, 그것도 뭐 허접대기 같은 그런 죄수들이 아니었어요. 하마스의 높은 사람들, 그거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섞여있는 무려 1027명을 줄 테니까 샬리트를 내놓으라. 이게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2011년 10월 18일에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죄수가 많으니까 2번에 나눠서 보내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버스 타고 477명이 가자지구로 버스 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550명 풀어줬죠. 그 교환이 있을 때 이쪽에서는 477명이 버스 타고 넘어가고 그 포로됐던 샬리트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총리가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도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길라드 샬리트의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1027명이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맛봤어요. 1027명 주고 바꿨다 하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고 바꾸신 분이에요.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맛을 봤냐면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맛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걸 채운 거. 여러분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좀 존경심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성취감도 얻고 싶고.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드시는 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예요. 여러분이 농사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번 돈으로 쌀을 샀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쌀을 샀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군대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군수사령관이에요. 우리에 대한 보급대장이에요. 다윗이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잖아요. 나 자랑 좀 해야 되겠다고. 자랑 좀 해야 되겠다고. 3가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사자는 굶주려도 나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잖아요.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 오셨죠. 마구간에서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린들 왜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간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다 보면 죽음을 맞을 만한 그만한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어떤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도 내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달라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윗처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복된 주의 신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